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6절 17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조건입니다. 유일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믿고 난 이후도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제 이번에 그 안류 박사원 이렇게 강의가 있었는데 9강의를 하루에 마쳐버렸어요. 하루에 마쳐버린 이유는 오늘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직원들이 그렇게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도 할 수 없고 거의 직원들이 없다시피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강의를 이틀간에 잡아가지고 하루에 바로 끝내버렸어요. 저도 우리 꼭 갔습니다. 본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 본부 직원들도 코로나19에 시달려가지고 사방으로 나를 향해서 조여오는 것 같아. 기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신도 안 맞고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그걸 통과했더니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한 우리가 정말로 미련했는가. 그러기도 쉽고 그래요. 요즘에는 코로나 걸려서 한번 통과해버리는 가족들이 참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주변에 이렇게 조여오니까 아까 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또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이에요. 여러분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민해져 사람들이. 어제 전도학 어제 또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 산업선교 24시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무엇인가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의 24시가 이제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만나고 갈등이 왔을 때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산업인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소개가 됐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장로님이요. 그 김일성의 그 애가 쪽의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이 김일성이 완전히 잡고 북한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른 자리를 앉힐까봐 자기가 스스로 남한으로 왔다는 겁니다. 피해서. 그때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가족들 놔두고 온 것은 바로 올라가려고 조금 있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하는 거래하는 사람들 그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좀 뭐 일 끝나고 술 먹고 술판 벌리고 막 이러더라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저러냐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집안을 뒤에서 살짝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엉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이제 북한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표시 안 나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다닌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속에서 이제 사업이 성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가 봐요. 어느 정도 축복해. 뭔 이 사건이 터지면 알지도 못한 사람이 딱이 나서서 이렇게 사업을 그 사건을 막아주고요. 큰 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그렇게 하고 사업이 딱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고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땅 문서를 하나 주더래요. 이거 가져라고. 근데 아주 뭐 이제 버려진 땅 이건데 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땅이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뭐 부산 하면은 다 명지라고 뭐 그거 안다는데 나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이야기더라.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 그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나?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재단을 지키고요. 다른 사람 이제 목사님들 신방 가면은 이 장로님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가잖아요. 그런데 30분 전에 미리 딱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에게 기도를 시킬 줄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그 가정에 대해서 신방 몇 군데 가면은 그 가정을 싹 살핀다는 거예요. 교족부 보고 살피고 가족들은 몇이 있는가. 또 지금 근황을 살피는데 교구 전도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요 가정은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아픈 데는 없냐, 우리 자녀들은 어떤 형편이냐 이런 거 다 살피면 기도하려고. 이게 달라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서밋이요. 가히 사장, 회장이 될 만한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뭔 크게 뭐 열심히 그런 게 아니고 그 적은 것에서요 짝침이라는 거 미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이런 저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렘넌트 전도학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참 내가 마음에 딱 담게 되더라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뭐냐니까 이 렘넌트들이 늘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늘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야, 네 뭐 할 것이 없어. 네가 어떻게라니? 어떻게 할 거 없어. 너는 네 신분 렘넌트니까 하나님의 렘넌트 그걸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돼. 너는 지금은 기다린 때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응답은 받습니까? 야, 너는 지금 기도응답 받으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거든. 받으면 손해지요. 렘넌트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금방 조금 어려운 것 다 풀어졌다고 기도해서 풀어졌다고 응답받다. 그래서 감동하고 막 좋아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지금은 너는 응답받을 때가 아니야. 더 어려워질 때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요셉, 다윗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이 응답받으면 되겠어요? 형들이 정말 요셉을 더 미워해야지. 만약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고 아껴주고 사랑했다. 애굽에 가겠어요? 노예로 팔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반드시 애굽을 가야 되거든. 아니에요. 계모들의 눈치를 정말로 봐야 돼. 계모들이 요셉을 그래도 엄마가 빨리 생모가 죽었다고 해서 계모들이 요셉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준다면은 안 되잖아요. 어려워야 돼요. 그게 응답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 아내가 바람기사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보디발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요셉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역으로 고발을 했어요. 모함을 씌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 것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감옥에 안 가게 했다.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응답이겠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가야 돼요. 보디발은 요셉을 이놈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안 봤더니 이놈이 야 나쁜 놈이구만 하고 막 화가 내면 날수록 그것이 응답이에요. 이 여자가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아이고 저 참 불쌍하네. 내가 죄도 없는데 저렇게 깨끗한 놈을 내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살짝 사실은 내가 장난했는데 저 애는 그러지 않았다. 감옥에 보내지 마라. 이랬으면은 요셉이 됩니까? 그 응답이 아니요.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이라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안 가면 어떻게 요셉이 왕 앞에 나갑니까?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면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가지고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을 하잖아요. 그럼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요셉이 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가면 나 좀 기억해야 돼. 내가 정말로 죄 짓고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억울하게 온 것이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요셉이 억울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 착한 놈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뭐 누명을 쓰고 나왔다. 그러면서 야, 그거 좀 요셉 보내줘. 이래버렸으면 그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걸 응답. 우선 눈에 고통스러운 거,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응답이라고 봐야 이게 큰 것을 잡는다니까요. 만약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풀어줬으면 왕 앞에 어떻게 나가고 총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 응답을.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거 얘기해야 돼. 분명히 해야 되죠. 야, 너는 응답 받으면 안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렘넌트는 더 크게요. 렘넌트는 응답 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요. 나도 그럽니다. 산업인 정말 무엇인가 성공할 사람은 응답받으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실 계획이라면 내가 조그만 거 응답,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것을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그래서 너는 응답받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돼. 말씀 너희 늘 그래서 말씀, 본부 말씀은 세계를 향하는 말씀 아니냐.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렘넌트 주에게 주신 말씀 이걸 들여다봐야지. 네가 렘넌트에 대한 말씀은 무엇인가? 렘넌트니까 산업인들은 산업인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지. 그거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주실 축복 응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잡는 사람은 말씀은 성취되니까 성취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한번 다윗을 봐보세요. 아버지가 양치기 보냈다가 양치기 보냈는데 양을 치면서 뭐를 했어요?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성을 싹 해보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돌을 던져. 돌을. 왜 그래?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물맷돌, 돌. 그런데 이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작은 것을 아주 큰 작품으로 만드나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돌 던지기 연습해놨잖아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작품이야. 그가 쓴 그 시들 있잖아요. 이것이 모아서 성경 시편이 됐다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어제 렘넌트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렘넌트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싶다. 여기 핵심을 거의 다 참석했을 것이고 핵심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해가지고 여기에 네가 받은 것, 네가 붙잡아야 될 거 한 줄로 또 한 단어로 한번 딱 표현해봐라. 이렇게 되면은 어떤 렘넌트는 야 너는 응답받을 때가 아니래요. 그거 붙잡고 어쩔 때는 기다려라. 어쩔 때는 어떤 렘넌트는 아니 이거 내 렘넌트를 누리면 되는구나. 여러 가지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잡았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그날부터 완전히 바꿔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숙제를 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렘넌트하고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우리 교역자들이요. 누가 해야 되죠? 교사들이 해야 돼요. 교사들이 그것들 렘넌트들 딱 메시지를 딱 보면서 이런 것들을 딱 어떻게 해서 우리 렘넌트 이건 결정적인 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이 서밋이 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결정적인 코스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경찰적으로 엘리먼트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우리 자녀에게 심어줄 것인가, 이거는 앞으로 결정적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것을 이해하는 거, 이것을 딱 붙잡는 거, 이것은 바로 부모들이요, 교사들에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꿔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런 쪽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서밋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에 해당되는 것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산업인들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도요, 이 비밀을 알아내야,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짚어나간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뭔 비유냐 하니까 육에 속한 자, 그 비유입니다.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수준이요,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이 밥을 줄 수가 없어 젖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여야 하는 수준이다. 이유가 뭐냐? 왜 사람 따라 무엇인가 편당에 세우고 그룹을 만들고 그러냐 말이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 아이같이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3장 6절로 9절 밭을 가꾸는 농부로 비유해서 또 지적을 합니다. 야, 구원받고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나요.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성도들 다. 이 밭에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캠프하여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싹이 났어요. 아볼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에 부르시길라 도움을 받았고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면서 말씀 운동을 계속했어요. 아볼로는 싹난 밭에 물을 준 겁니다. 이때 부르스길라도 같이 했고 디모데와 실라도 함께 성도들을 도왔어요. 자, 씨를 뿌렸다, 물을 주었다. 그러나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바울은 누구냐고 하지 않고 아볼로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바울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내 바울이 무엇이냐, 나 바울이 뭐냐, 저 아볼로는 뭐냐, 베드로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고 했는데 그 단어가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과 아볼로는 지나가 버렸다. 씨 뿌린 자, 물을 준 자,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거기에 이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작이 아직 계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물 주고 지나갔다. 아니, 바울은 씨 뿌리고 지나갔다. 아볼로는 물 주고 지나갔다. 그것은 끝이다요. 진짜는 뭡니까? 그 식물, 작물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끝났다. 아볼로도 끝났다. 너희를 책임지시는 분은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너는 이제는 모든 비밀을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아서 네 스스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자신이 네 안에 계시는 거 아니냐. 친히 네 속에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러면 성령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네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과 흑암의 세력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과 모든 종교와 먼 그 세력의 흑암의 권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빼내주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주시고, 네 가문의 저주에서 빼내주시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아니다. 아볼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조금 살다 죽으면 끝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 아볼로도 좀 잠시 있다가 살면서 끝나는 거 아니냐. 종목이 가버리면 누가 오냐. 내가 왜 바울 팔아 바나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게 너희들이 지금 어린이 나이 신앙이다. 아볼로가 너를 책임지겠냐.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거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전도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의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은 은혜를 받아요. 엄마나 다른 사람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았으면은 정말 감사하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말씀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서밋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성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쫙 해서 말씀을 듣고, 야 정말로 감사 은혜를 받고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답이 현장에서 집안에서 하는 일 속에서 해답이라는 사실을 증명받았어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 그때의 목사님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 대면해야 돼요.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상대해요. 왜냐? 인간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거든.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에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없어질 것들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유를 드는데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요. 건축자는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요. 그리고 신앙생활로 인생을 건축하는 성도 개인이 또 건축자입니다. 5절 보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사역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찾아봤어요. 자, 24절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읽은 3장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반석이냐 뭐래냐 하는 것 추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종교생활, 종교를 선택하냐 그 말이. 그래서 내 인생의 추초가 그리스도, 복음이 되면은 이게 반석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10절로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로 보니까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구원받았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이제 불이 와서 아까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지만은 이제는 불이 와서 그 집을 사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건 구원에 관한 얘기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얘기는 신앙 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구원에 관한 얘기 알지요,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반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딱 확답을 주시고 완전히 오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은 거기 위에다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요. 너는 반석이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다. 무엇이요? 그 사람이 강해서 교회가 튼튼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사단의 세력은 꺾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딱 여러분들은 붙잡았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거의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반석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초가 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그 위에 지어지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무엇인가 딱 있을 때 반석 위에 딱 서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이첩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으신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수종부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 왕노릇하며 인간을 속이며 역사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그거야말로 엄청난 권세잖아요.
귀신 한 마리도 당하지 못해서 꼼짝없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죽탕이 됐는데 우리 가정 기둥뿌리가 다 뽑혔는데 귀신 한 마리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이 거기서 수들고 오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슨 재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다 일 살다 보면 재앙도 있고 어려운 일 오지만 이상하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슬슬 아프는 겁니다. 지금 뭐 사람이 병들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가보니까 병명도 안 나타나. 또 그거 같아. 이 코저 탁구공만한 것이 내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있고 오르나면 숨 막혀 죽잖아요. 근데 병원에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화병이라고 그러고 이 귀신의 역사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한 마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 죽이고 재앙도 완전히 기둥뿌리를 뽑아놓는데 모든 떼거리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귀신의 왕초 사단을 물리치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거기다 나를 하늘에 이미 앉혀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요.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누리는데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전 아시아 지역과 세계 가지도 않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허락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바라봐야지. 맞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공격해봤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흐르고 바람이 불어봤자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배경으로 주셨으니까. 사망의 세력은 내게 어떻게 아무 힘도 없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자, 구원 받았어 이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거기 위에 이제 신앙생활을 인생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갑니까? 이제 재료가 문제예요. 뭘로 쌓아나가느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지으는 것은 전도 선교의 내용, 하나님의 최종 목적 거기에 방향을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 다른 것이 없어. 쌓을 것이 없어. 그리스도 이름. 성도의 신앙의 건축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뭘로요? 금이나 음이나 보화로 이걸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 작정하였다. 십자가로 쌓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쌓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쌓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도로 쌓는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왔다니까. 복음 속에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예미라. 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쓰고 막 먹고 잘 먹고 좀 누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못 쓰더라도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저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모슬렘권, 동남아, 아시아 48개국과 병명의 RTS 서밋을 세우는데 내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뭐하러 가지고 내가 사용할 고난이 내 것이기 때문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번 더 좋은 옷을 사서 입고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참는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요 중심으로 살면 보물이요, 금이요, 은유로 쌓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쌓는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로 쌓는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쌓는다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불로 이렇게 쫙 태워져 버리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사람 의지하는 거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께 너 아볼로냐, 너 베드로냐, 너 바울파냐, 그거 사람 의지하고 중심 안에 다 없어져 타져버린다. 아무리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그것은 남은 것이 없어 싹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얘기요.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던데요, 그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 우선 믿음 좋고 기도하는 것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로 정말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 바리새인처럼 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것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생활로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거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남는다니까. 복음만 남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만 남아요. 복음으로 하는 것만 남아. 그것이 보하여. 내가 집으로 하니까 불가운데서 일단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웠으니까 구원은 받았잖아. 그런데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는 구원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그래요. 참 고달픈 인생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딱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저주받을 나, 지옥 갈 나, 운명에 갇혀 있는 나, 사단에 잡혀 있는 나는 죽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끝나요. 끝났어.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도 같이 죽어야 돼요. 내 교만과 나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런 것들. 내 자존심,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기분 틀리면은 교회도 뭐 또 필요 없어. 이거 죽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에? 사람 중심 이거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화로 보물로 남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언약들을 다 붙잡게 해주옵시고 평생에 아버지시여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보물로 남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달수 선교사 또 RTS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통역 제자들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게 전도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 태국의 RTS 100명의 멤버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저들이 진짜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트남의 인병교지사 사업체 MTG와 지교의 아버지는 특히 우리 용해 전도사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RTS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 채나라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우리 이승엽 렘넌트 특별히 호주의 가우디 호연이 재현이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그 가족들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 가족들 하순직의 노 집사님들 아버지시여 예배가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아버지시 카사흐스탄 서해영 선교사의 가족들 이승열 성도 또 동북아시아의 아버지 중국의 이서연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행기 각사 부부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준 선교사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모든 사역이 정말로 복음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를 하나님이여 거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전도학교 아버지 신학교 RTS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속 말씀 운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신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키스탄의 이 5개 신학교를 아버지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통역자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통역 선교사들이 길러지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전달 카페와 그 운영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 특별히 이 두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현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귀한 렘넌트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복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 3월 입대하는 희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위에 입원 증후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산업팀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지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요통, 송수동, 까베기, 흑돌이, 화진요통, 하진식용, 인컵인테리어, 세월음건설, 주원주택건설, 다운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스마트팜, 아름다운 산업,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그 위의 모든 자영업들 아버지 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도록 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산업으로 인하여 아버지시여 정말로 저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안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귀한 우리 성도들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